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한 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판정에 지금 서 계십니다.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빌라도는 앉아있고 그 앞에 죄인된 몸으로 예수님은 서 있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에 걸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때려서 놓겠노라. 봐라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보라 하고 그 머리에는 너희들이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유대인의 왕의 모습 그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고 왕의 옷은 자색 옷 홍포를 두르고 나오는 이 모습을 다 피는 질질 흐르고 왕의 모습을 했지만은 죄인된 모습으로 여러 번 앞에 섰습니다. 제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세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넘겨주고만.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에케 호모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군중들 앞에 선 예수님은 뭐라 한 말씀 하실 듯 한데 아무런 말이 없으십니다. 아마 거기 그 군중들이 몇 명이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 앞에 서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왕관이 아닌 가시관, 그리고 왕들이 입는 자주색 옷, 그리고 갈대에는 쥐공이 아닌 갈대를 친 그 손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보입니까? 왕의 모습입니다.
모습을 보고 또 따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따르던 사람이 그 모양으로 대중 앞에 서 있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의 볼품없는 우스꽝스러운 그 불쌍한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하기를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합니다. 까닭없이 미워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야 합니까? 너무나 억울한 그 모습입니다. 그 앞에 군중들 앞에 빌라도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판장에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쾅쾅쾅 두드렸어. 그런데 그 재판장에서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맞장구를 뜨고 싶으십니까? 큰 소리로 그 군중들, 나를 고소한 그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싶으십니까? 그 난관 곤경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스데반처럼 돌덩이가 날아와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서 있다 하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부르신 그 고대, 세워지신 그 고대, 아무런 말하지 말고 뭔가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서 계십시오. 무슨 할 말이 있더라도 거기에 서 계십시오. 내가 해야 할 말이 가득 차 있음에도 그냥 서 계십시오. 서 있는 것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요 교회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교인이요,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교인이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교인입니다. 교제입니다. 아침 첫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하면 텅 비어있는 교회, 아무도 없는,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에 들어서기란 참 마음이 무거워요. 사람들은 그 시간대면은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돈 벌러 직장으로, 작업 현장으로 분주히 가는 그 틈새에 오는 그 마음,
나의 일터, 나의 직장, 나의 작업 현장, 바로 이것이 나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나는 서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없는 교회, 그 평수를 월세를 놓아도 상당할 텐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공간으로 보내기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서 있습니다. 서 있음으로 존재합니다. 등대처럼 서 있음으로 존재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석 앞에 있는 예수님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에케 호모 하고 소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곳, 불기둥이 서 있는 곳,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든 모습으로 엎드려 기도하곤 합니다. 천주교 신부 서품식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양팔을 벌리고 엎드린 자세로 신부 서품식을 합니다.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이고 단두대 위에 엎드린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단두대 위에 엎드린 그 모습, 단두대가 내려오면 그대로 모가지 댕강 날아가는 그 모습을 하는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께 이 모가지 바칩니다 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꼼짝 않고 엎드려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바보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저런 멍청이가 어디 있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빛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불 기둥이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의 작은 나비의 날개에 집 같은 그 퍼득임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아도 나의 그 날개의 짓을 통하여서 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 그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한 것처럼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인이다.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다 하는 겁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향해서 맞장 못 치고 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계시면서 아마 기도를 하고 계시겠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시피 너희 눈들을 열어서 한번 봐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엘리사의 종에게 보여주시되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져가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는 그것처럼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어 그를 둘러싼 군병들을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죄인의 몸을 그 눈을 열어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놀람과 떨림의 시간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계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억울하지만 내가 힘이 있음에도 거기에 그대로 서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야. 그 한 순양이 그 수풀에 뿌리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했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열어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그 둘러싼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12군단 더 되는 하나님의 그 군대를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감겨 있어도 예수님의 눈은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으면 예수님만 보고 계십시오.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자리에 죄인의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볼 수가 없어요. 열리지가 않아요. 밤새 수고하였으나 헛수고였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 말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시간들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그 기록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간절함 절박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차야 돼요. 내가 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참에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다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운동장에서 말입니다. 콜로세움 그 안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말아요.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걸 해야 하고 내어주고 말합니다. 교인들이 다 좋다고 교인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 담임 목사는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마는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원한다고 해도 교인들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다. 기다립시다. 한번 기다려봅시다. 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결과는 뻔하게 전혀 엉뚱한 것으로 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으로 생활을 하거나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고 만다 하는 것.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 연속해서 3년 동안 가물러 비가 오질 않아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내가 지금 왕위에 올라 있는데 왜 해를 거듭해서 3년 기근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이 이미 세대가 끝났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 왕 사울이 한 그것 때문에 그 후대 왕 다윗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너 전 왕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피 흘렸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그것은 약속을 깨고 사람들이 이절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원하는 대로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을 처형했다, 죽였다, 피를 흘렸다.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해를 거듭해서 3년 기근이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한 그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군중들을 웃기게 하고 비유를 맞추고 교인들을 만족스럽게 하려고 하곤 합니다. 언변이 유창하게 하곤 해요.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할 말이 있음에도 억울함에도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맡기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한라산 정상을 오르다 보면은 키 큰 구상나무는 하얗게 백화 현상이 나서 다 죽어 서 있습니다. 죽어 천년을 서 있다고 그럽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엎드린 것들만 살아 있어요. 엎드린 나무들만 살아 있어요. 그냥 엎드리고 있으면 산다 하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창피하십니까? 부끄럽습니까? 엎드리십시오. 어느 누가 예수님이 모습을 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신이라고,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런 모습으로 그 군중들 앞에 유대인의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했을까요? 아주 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배요? 사람들이 만든 그 신들, 무당들이라든지 어느 사람들이 한 그 종교라든지 어디 가면은요 정말 영광스럽게 화려하게 꾸며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하고 거기를 섬기고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군중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왜요? 신격화하지 말라고 과시간을 쓴 모습으로, 홍포를 입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진 모습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를 신격화하지 말라. 그런데 미술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음악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또 감동, 감화를 받고 그 모습을, 그 그림을 보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안 된다고, 당신이 틀렸다고 할 때 아니에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하고 맞장구 치고 거기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군중들의 시다 빨리 죽이라고,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큰 군중들을 위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서 있으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으세요. 뭘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그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대 말입니다.
사람도 없지만 그 곳에 그냥 서 있으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높여 주실 겁니다. 때가 차면은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때가 차면은 거두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세상이 뭐라 하든 뭐라고 큰소리치건 그들의 소리가 이길 만큼 큰 소리를 치는 세상 속에 살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십시오. 꽁꽁 묶고 서 계십시오. 바다 한가운데 사이렌이 아름다운 노래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그 바다에 빠뜨려 죽이게끔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그 기둥에 몸을 꽁꽁 묶은 어느 장군처럼 그곳에 꼭 서 계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이 그냥 서 있어라. 내가 세운 그 자리, 내가 불러준 그 자리, 뭘 하라고 불러 세우고 그 자리에 있으시는 게 아니야. 그냥 서만 있어. 그 다음은 내가 해주마.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너를 높여 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거두게 해 주실 거야.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큰 군중들이 내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소리로 여러분을 현혹하고 유혹할지라도 그 무대에 그대로 꽉 계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둘러싼 12군단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의 그 군대를 보고 계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